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68. 일상 속에서 발견한 거룩한 혁명. 헤르트 흐르테와 공동생활 형제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6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독일 헬프타 수도원의 빛이었던 성녀 게르트루트가 경험했던 그 뜨거운 예수 성심의 사랑과 주님의 심장 소리에 자신의 영혼을 맞추었던 신비로운 일치의 영성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중세 말기에 침체되고 부패한 교회를 향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정화의 물결을 일으켰던 거룩한 개혁자이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기도로 바꾸어 놓았던 영적 스승 헤르트 흐르테입니다. 헤르트 흐르테는 서기 1340년경 네덜란드의 데벤테르르라는 유서 깊은 도시에서 아주 유복하고 명망있는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당대 최고의 학문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과 프라하 대학을 오가며 법학, 의학, 그리고 천문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던 아주 똑똑하고 화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로부터 여러 수익권을 받아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웠으며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지적인 유의를 즐기던 전형적인 중세의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똑똑하고 교만한 천재를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멈춤의 시간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흐르테가 30살이 되던 해 그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가 쌓아 올린 그 수많은 학문적 성취와 세상의 명예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한 줌의 재처럼 덧없이 느껴졌습니다. 성령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흐르테의 영혼에 아주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되었고 회복되자마자 자신이 가졌던 그 화려한 옷들을 모두 불태우고 교회로부터 받던 모든 수익권과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룩한 회심의 시작이었습니다. 흐르테는 곧바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는 시토의 수도원에 들어가 3년 동안 침묵하며 오직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내면적인 사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3년의 수련을 마친 후 그는 사제 서품을 받는 대신 그보다 낮은 직급인 부재직만을 받은 채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높은 제단 위에서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낮은 거리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맨발로 네덜란드 전역을 돌며 당시 라틴어를 몰라 소외되었던 민중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의 진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흐르테의 설교는 당시의 차가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주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종교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갇혀 죽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는 형식적인 예배나 화려한 성당 건물보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이 눈물로 회개하며 몰려들었고 그들 중에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헌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말 영성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던 새로운 경건, 즉 데보티오 모델라 운동의 태동이었습니다. 흐르테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아주 혁신적인 공동체를 구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생활 형제회와 자매회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이전의 수도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속박하는 엄격한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함께 모여 살며 자신의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했고, 낮에는 세상 속에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정직하게 노동하며, 밤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흐르테는 거룩함이란 수도원의 높은 담벼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가족들이 모여 사는 거실 한복판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흐르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책을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었기에 성경이나 경건서적들은 모두 손으로 직접 베껴 써야 했습니다. 흐르타는 형제들에게 성경을 아주 정성스럽게 필사하게 했고,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최고의 기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자신의 영혼에 깊이 새기며 정성을 다해 펜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책은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보급되었고, 이는 잠들어 있던 유럽의 영성을 깨우는 강력한 성령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흐르테는 또한 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어린아이들이 배움에서 소외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학용품과 책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정성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 길러진 수많은 인재 중에는 훗날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된 에라스무스와 같은 위대한 지성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흐르테는 교육이야말로 세상을 정화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흐르테의 이런 파격적인 사역은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던 고위 성직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흐르테가 사제도 아니면서 설교를 하고 수도회도 아니면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을 비난하며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흐르테는 설교 금지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순종하며 설교 대신 편지를 쓰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입을 막으려는 인간의 방해를 오히려 더 깊은 내면의 영성을 다지는 기회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흐르테는 침묵 속에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자신의 영혼을 주님과 일치시켜 나갔습니다. 흐르테의 삶은 끝까지 자비와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서기 1384년 그가 태어난 데벤테르에 흑사병이 다시 창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흐르테는 전염병에 걸린 친구와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기꺼이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병자들의 머리맡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를 간호하다가 자신도 흑사병에 감염되었고 44살이라는 한창의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흐르테는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공동생활 형제회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켐피스와 같은 위대한 성자가 배출되었습니다. 흐르테가 시작한 이 운동은 형식을 중요시하던 중세의 신앙을 내면의 진실함과 삶의 실천으로 돌려놓았으며 이는 훗날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은 성령의 예비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는 가장 평범한 삶이
어떻게 가장 비범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자신의 온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헤르트 흐르테의 이 뜨거운 개혁과 일상의 영성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룩함이라는 것을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행위에서만 찾으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내 삶의 현장은 너무나 세속적이라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축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흐르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방이 나의 성전이며 네가 일하는 그 사무실이 바로 나의 지성소란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를 때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내게 주어진 일상의 책임들을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흐르테가 성경을 필사하며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룩한 종이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읽는 가장 생생한 복음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흐르테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그 온유한 순종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계획이 가로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하기보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는 내면의 골방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작아지고 내가 침묵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흐르테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병든 자들을 돌보았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신앙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곧 위대한 사역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동료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그 모든 작은 일들이 헤르트 흐르테가 그토록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려 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성실함을 통해 메말라가는 이 세상을 촉촉하게 적시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세상의 소란을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면의 깊은 평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헤르트 흐르테가 데벤테르의 작은 집에서 시작했던 그 거룩한 개혁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흐르테의 영혼을 비추셨던 그 동일한 빛으로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환하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헤르트 흐르테의 일상 영성을 넘어 중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건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흐르테의 영적인 아들이자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던 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음 69강에서는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켄피스의 생애와 그가 전하는 깊은 내면의 가르침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는 그 고요함의 신비가 무엇인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68번째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상의 거룩함을 일깨우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뜨거운 열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기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여정에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